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자의 충성 충자를 보면 거기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이 합쳐서 충성 충자가 됩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잡혀 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의 그 중심, 자리 잡은 그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선한 청지기와 또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오늘은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보내진 청지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이 선한 청지기의 삶인지 어떤 게 악한 청지기의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길을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불의한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하게 살지 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가 있어요. 그 청지기 중에 하나가 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데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이 청지기를 불러다 놓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그게 어찌된 일이야. 그래서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이제는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가 없네, 이러면서 그 청지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해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너 해고야지. 들린 소문에 의하면 너 참 불의해, 해고야.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해고를 시켰는데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주인이 나에게 청지기 직분을 빼앗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고. 옳지. 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알았어. 뭔가를 생각해낸 거예요. 자,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이하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뭔가를 조치를 취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어요. 첫째 사람은 그 주인에게 얼마를 왔는데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상 장부회를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쫙쫙 긋고는 50이라고 써. 50이라고 쓰게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너는 얼마나 빚졌어? 밀 100석이나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찍찍 긋더니만 여기다 80이라고 써. 그래서 80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얘기를 또 듣고는 이러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의 이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 머리를 쓴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머리를 쓴 것. 그러면 이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자가 청지기를 데리고 있는데 이 청지기는 비난을 받은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허비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어쩌면 막 물건을 팔아다가 자기가 뒷주머니를 찼을 수도 있잖아요. 그 주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의 원인은 청지기였어요. 갈등은 청지기에게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주인과 이 청지기가 원래 괜찮은 사이였는데, 근데 어느 날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이 청지기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불의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이 갈등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그 문제의 시작은 늘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늘 나한테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갈등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뭐에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원인이 뭔가. 물론 어떤 외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하나님과 갈등이 생겼잖아요. 갈등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켰나요? 아니에요.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갈등을 야기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 내가 어떤 거에 부족했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청지기와 주인과의 갈등 관계에서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인은 이 청지기를 책망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파면시켰어요. 너 그만둬. 해고했어요. 주인의 이런 반응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일상의 위기가 다가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자기 파면당했으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어쨌든 그 청지기 입장에서는 자기 일상의 위기가 닥쳐온 거잖아요. 이제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지금까지 주인을 잘 속였는데 그것이 들키니까 곧바로 청지기직에서 물러나야 되었어요. 그러자 청지기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야, 내가 이 청지기직에서 해고당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뭘 할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을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청지기직을 잃고 난 후에 살 길을 간구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청지기가 혼잣말을 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자, 우선은 노동을 먼저 생각했어요. 땅을 팔려고 하는 노동을 생각했어요. 그 노동이라는 대책을 강구했어요. 이게 가장 건전한 방법이잖아요. 일자리에서 쫓겨났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노동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라고 생각했으니까 건전하잖아요. 일을 해서 일한 것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했어요. 나 힘이 없어 안 돼.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구걸하는 거예요. 빌어먹자. 구걸하는 거예요. 노동보다는 조금 불건전한 방법인데 그걸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구걸하기에는 너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도 그만둬요. 그리고 마침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서 위조입니다.
문서 위조. 그렇죠? 이 사기잖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노동을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구걸하는 걸 생각했다가 에이, 마침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문서 위조, 사기.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렇게까지 불의한 길을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자신의 생계 문제만 연연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 길만 생각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어떤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주인에게 빌어야 되잖아. 그런데 주인에게 비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방법을 생각한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모습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터득하는 것 같아요. 불의한 건, 나쁜 건 얼마나 잘 터득하는지 몰라요. 청지기는 실직한 후에 그의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으로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문서를 위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채무의 내용과 수량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죠. 첫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주인에게 빌렸어요. 이 감람류예요. 100만의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감람나무 150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겠죠. 감람나무 150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 100만. 돈으로 환산해 보면 10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버는 일당입니다. 그 1000데나리온은 약 3년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밀백석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양은 약 12만 평의 밀밭에서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12만 평. 돈으로 환산하면 2,500에서 3,000데나리온.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것. 참 많은 빚을 진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채무를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은 50%, 한 사람은 20%를 줄여서 문서를 위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주인과의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한 거예요. 성경은 대표로 이 두 사람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불의한 자가 딱 2명만 했겠습니까? 다 불러다가 한 거예요. 청지기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그 문서 위조에 이렇게 해줘 탕감을 해주면 나중에 자기를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50% 빚을 감해주고 20% 빚을 자기 마음대로 감해줘서 문서를 그렇게 작성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 쫓겨나면 나를 잘 대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나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청지기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반응을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처신한 거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당장 오늘라도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든 관할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칭찬은 이 청지기의 이기적인 지혜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뭐냐? 주인이 모든 면에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청지기가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지혜 있는 처신을 한 거라고 칭찬한 거예요. 주인의 칭찬은 칭찬 같지만 그저 이 처세술에 능한 이 청지기에 대한 그저 인간적인 인정이었다는 겁니다. 참 너 처세술 참 좋다. 그거에 대한 인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건 인정한다. 이렇게 주인이 말한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지혜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자기 살 길에 대해서 아주 궁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매우 둔감하고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과는 달리 이 시대의 아들들, 불의한 자들은 절대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보다 지혜롭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들이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면 더 좋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너 좀 더 좋은 곳에 쓰고 너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지 굳이 왜 그렇게 해? 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나의 유익과 이익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허비하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매우 지혜로운 올바른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 지혜를 잘 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통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 이렇게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내 유익을 위해 온통 지혜를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사람입니다. 맡았어요. 그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충성인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있는 존재라.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면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맡은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이 본연의 이 자세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물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재물과 친구, 재물과 충성, 또 재물과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재물과 친구는 이래요.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서 살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불의한 것이든 뭐든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9절의 말씀은 조소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고 그들이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으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끝까지 너 책임져 줄 것 같아? 결국 불의의 재물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았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다 없이 한 후에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까 돈이 많을 때 막 이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렇게 썼을 때에 함께 그 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 탕자가 돈이 다 없어졌을 때 그를 도와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저 들에 쫓겨나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주할 처소라 그랬잖아요. 이건 죽음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영주할 처소.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놀라운 지혜에도 결국은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어리석음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둘째, 재물과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전반적으로 무엇에든지 충성되고 불의한 자는 대체적으로 무엇에든지 불의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에 대한 그 처신은 여러 가지에 대한 처신을 알아보는 저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 말입니다. 하나에 대해서 처신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충성은 이 사람이 오늘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과거에도 충성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충성할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과거에도 불의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불의할 것을 반영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과거에 어떠했는지 미래가 어떨지 그 모습이 드러나는 잣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충성된 자로서 살도록 우리의 속사람, 내 마음, 내 양심이 늘 선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해야 우리가 충성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11절에 불의한 재물이라도 충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도 충성해라. 그럼 불의해도 되느냐? 근데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 다르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의 길로 들어서면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관심,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충성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도 그 충성의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충성해야 할 대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 안 하는 얘기는 불의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충성의 마음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충성의 사람이면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에 충성했구나.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말과 같아요. 현재 충성된 사람은 미래도 그럴 것이고 지금 불의한 자는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충성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뇌에서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에 자유롭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번성해라, 다스려라, 잘 갖고 오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너 다 가져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도 잘 관리하고 잘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냐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도 시간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우리는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여러분 주신 사명 어떻게 잘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어떻게 잘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약간 완전이라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약간 악한 청지기 속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지 못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